참 듣기만 해도 따뜻합니다. 포근함을 갖게 만듭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어떤 기쁜 일을 보면 우리 뇌에서 도파민을 나오게 만든답니다. 기분이 업되고 즐거운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뀐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 그렇지 않을까요? 지난 화요일 날 어버이날에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식당이 바쁘니까 가도 대접을 못 받는다. 그래서 큰딸이 화요일 날 저희들에게 이제 식사를 대접한대요. 갔더니 막내 하중이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콧물이 나와요. 얘 감기 걸렸네. 엄마 아빠 감기 걸리면 어떡하라고 걱정스러웠습니다. 식사를 다 하고 이제 하도 그 15개월짜리가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니까 산만해서 안 되겠는 거예요. 식당에, 고급 식당인지라. 그래서 걔를 안고 이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바깥을 보니까 얘가 내려서 막 돌아다니고 싶은 거죠. 근데 내리면 위험하니까 할아버지가 꼭 안고, 얘가 감기 걸렸는데 내가 이렇게 가까이 하면 나도 감기 걸릴 텐데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에게 사랑의 노래를 불러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작사 작곡을 막 합니다. 엉망진창으로 하지만 아이에게는 달콤하게 들리도록, 부드럽게 들리도록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하면서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는데 아이가 잠잠하게 자지도 않으면서 볼을 대고 듣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아이가 땅에 내려오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사랑이라는 단어의 노래를 많이 들으면 감기가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래를 부르고 한 20분이 지난 후에 할머니가 내려오고 자기 엄마가 내려왔습니다. 할머니가 내려오는 순간 할머니를 보면 얼른 할머니에게로 갑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인사만 하고 끝이에요. 항상. 아니, 인사도 할머니가 가서 할아버지인데 한번 안겼다 와 그래야 오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할아버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할머니가 내려와서 이리 와 그러는데도 싫대요. 엄마가 와서 오라 그러는데도 싫대요. 할아버지에게만 있겠다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그 다음 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예, 하중이 콧물 그쳤니? 네, 안 나요. 감기 났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젊은 아버지들에게 이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직장을 열심히 다니는 젊은 아버지들에게 설문을 했답니다.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 있게 그렇다고. 아이들을 사랑한다면서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안아봤다고.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 사줘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에게는 아버지들이 수시로 지나가다가 애가 좋아할 것 같으면 사주는 이런 경향들이 많기에 아버지는 그렇다고 또 대답을 했답니다. 아이들과 즐겁게 놀아준 적이 있습니까? 그건 요즘에 젊은 아빠들이 하는 일상의 일이잖아요. 그렇다라고 썼답니다.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들이요, 자신 있게 그렇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했습니다. 핸드폰에 아이들 사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들은 당연히. 동일한 질문을 다시 합니다. 하고 설문지를 나눠주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젊은 아버지들이 약간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 특별한 날이 아닌 때에 맛있는 음식이나 선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주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젊은 아버지들은 그때서 많은 고민을 하며 심각한 표정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핸드폰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그 핸드폰에 이 시간, 예배 시간 처음으로 꺼내서 아버지의 사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아버지들에게 질문이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아버지 사진이 있습니까? 제 핸드폰 카카오톡 말고요, 핸드폰 그 사진 저장 창에 말입니다, 아버지 사진이 없더라고요. 젊은 아버지들은 그때서야 뒷목을 잡고 흐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식들을 향한 사랑은 언제든지 있는데 시간에, 제한적인 시간에 묶여있는 부모를 향한 사랑은 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관심 속에서 때로는 없을 때가 참 많았다라는 것 이야기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면서 일상 속에서의 부모를 향한 마음을 정립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5장 1절입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올 것은 분명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때가 요단 강물이 범람하는 때였다. 즉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할 이때는 요단 강이 엄청나게 많은 물이 내려가는, 우기가 막 끝난 때였기 때문에 이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 사람이? 가나안 사람들이, 요단강 서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의 사람들이 분명히 저들이 건너오기는 오지만 지금은 아니랴. 왜냐하면 물이 워낙 많이 내려가서 못 건너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래도 준비하고 있는 느슨한 준비의 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했다는 거예요.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딱 머물렀습니다. 그 길갈을 다른 표현을 하면 할레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길갈에 머물렀는데 그 요단강 건너와서 서쪽에 여리고 바로 위쪽에 이제 그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그때에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이때는 아니라고 약간 방심했던 그들이 마음이 녹았더라. 즉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건 뭐 전이상실이죠. 그냥 들어가서 주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자연, 크게 싸울 것도 없죠. 마음은 이미 낙심이 되어져서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고 정신을 잃었더라. 그건 자기네들끼리도 싸울 판이죠.
정신 잃어버린 이 사회,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 이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앞에 놓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어차피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 물을 건너왔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이게 적기지요. 이게 적기, 기회다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때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저들은 이미 덜썩 주저물러 앉아서 일어날 힘조차 없고 정신없이 멍하게 앞에 나타나서 자기 주머니에 거 다 털어가도 털어가는지도 모르는 멍한 상태에 빠진 이 가나안 사람들, 전쟁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바로 가서 칩시다, 그냥 밟아버리십시다 해도 되는 거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급해집니다. 빨리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출근하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아빠 바쁩니다. 지금 나를, 왜 바쁜 나를 불러다 놓고 그 얘기합니까? 난 늘 조심하고 다녀요. 그래, 사람 조심도 해라. 바쁜 아들, 출근하는 아들 붙잡아 놓고 그러면요, 짜증 섞인 말로 대답합니다. 알았어요, 잘하고 갈게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야,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알았다니까요. 나도 그건요, 알만한 나이고요, 나도 충분하게 내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어서 하고 다닌다고요. 근데 왜 부모가 그 이야기 할까요? 왜 할까요? 그 바쁜 시간을 불러 세워놓고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들 그 소리 들으면 짜증 날까요? 안 날까요? 난다고 생각하면 오늘 더 짜증나는 상황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냥 들어가면, 그냥 밀고 들어가면 쉽게 정신없고 마음 놓아 멍하니 앉아있는 가나안 땅을 접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이때에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급하게 야 가자라고 하는 여호수아를 잠깐 하시더니만 할례를 행하랍니다. 부싯돌로 날카로운 칼 하나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돌칼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60만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태어난 지 8일 이상 되어지면 전부 다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전부 다 먹을 게 여기 막 쏟아졌는데 가서 쓸어 담으면 되는데, 막 주워서 내 것 만들면 되는데 그걸 내버려 두고 얘야 할례를 행해라. 이 할례는 적어도 10일 이상은 머물러야 됩니다. 고통은 7일 정도 당해야 합니다. 이 할례의 그 시간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 건강한 몸으로도 지금 이 넓은 땅 차지하기에 시간이 걸릴 텐데 할례라니요. 시간은 시간이지만 육체적인 고통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 할례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할례를 행할까요? 짜증낼까요? 똑같았을 것입니다. 출근하는 우리들 붙잡아 놓고 이야기하면 짜증내듯이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자 할례가 끝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됐어요. 다 이제 치료됐어요. 나갈까요? 그런데 아니, 잠깐만, 유월절을 지켜. 유월절 행사를 또 행해야 합니다. 그들이요, 아이 진짜 짜증나게. 그러나 내 앞에서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은요, 짧게는 8일, 길게는 14일 정도. 이 시간 저들 정신 차리고 벌떡 일어나면 어떡하죠? 우리 이래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정신 차리고, 저 지금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있지 않니? 우리 정신 차려야지. 안 그러면 이 땅 그냥 다 뺏긴다. 힘써보지도 못하고 하고
정신 차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유월절 지켰어요. 그들이 지킨 겁니다. 세상에 유월절을 지키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제 내가 주는 양식은 끝, 만나가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너희들이 먹을 것 준비하면서 살아가. 전쟁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멈추게 하고 양식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만드십니다. 이왕이면 다 차지할 때까지, 다 이길 때까지 먹을 거라도 제대로 공급하시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이 안 섞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만나까지도 멈추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적들이 가장 약해진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한 순종의 모습을 그 길갈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아서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약함이 너의 강함은 아니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고 내가 선한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 저 나쁜 놈,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안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죠. 그가 악하고 그가 나쁘다고 해서 내가 착하고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들이 약하다고 내가 강한 존재라는 것은 결코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 가나안 백성들이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온전함, 너의 강함, 너의 완전함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례를 행해야 될 이유는 나와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백성은 내 백성, 나와 언약이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 할례를 통해서 나와 언약을 맺은 내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후손들은 난지 8일 만이면 다 할례를 행하여야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종들과 그리고 이스마엘까지는 나이가 들어서 행했지만 이삭부터는 철저하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깐 8일이 지난 이후에 할례를 행한 것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 40년 동안 할례가 없이 지났기 때문에 이때 처음으로 길갈에서 전 국민이 할례를 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왔던 이 60만의 전쟁 숫자는 한 번도 할례를 받아본 적이 없는 전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이전의 아이들 외에는 전부 다 그날 할례를 다 받았다는 겁니다. 고통 중에 있지만 그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은 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강함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내가 힘이 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줘야 된다는,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의 보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죽음이 엄습하여 덮어 지나갈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정만큼은, 이스라엘의 동네만큼은, 이스라엘의 민족만큼은 그 죽음이 넘어가게 만들었다. 6월 지나가게 넘어가도록 이라는 뜻입니다. 그 너의 강함, 너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의 언약이 맺어져야 되고 나를 기억해야 된다. 그 넘어가게 하신, 너를 지켜준 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내가 보호해야 하고, 내가 지켜줘야 하고, 내가 도와줘야 하고, 내가 너희를 항상 이끌어 주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가나안을 차지하는 백성들에게 그걸 하나님은 먼저 알려주고 싶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그것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쓰러져 있는 가나안을 먼저 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너와 나와의 관계를 먼저 형성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를 거치게 한 이유는, 그래, 나와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를 지켜주는 그 지켜줌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이제 나가봐. 하늘에서 만나가 없어도 이 땅이 내가 약속으로 줄 만한 땅인지 아닌지를 한번 가서 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양식을 취해 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나갔을 때에 전쟁을 하면서 양식 준비하기가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충분하게 양식을 조달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이렇게 온전하고 준비된 땅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이것이 만나의 거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땅에 수많은 양식이 있다 할지라도 만나가 내리면 만나밖에 바라보지 않는 그들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의 세상을 보게 만드시는 이 놀라운 기회를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거리감이 더 좁혀지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시간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의 시간을 뺏는 것 같지만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그리고 사람 조심하라는 그 아버지는 그 아이가, 그 아들이 성인이 아니고 어린 아이 같아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불러놓고 할례를 행해라, 유월절을 지켜라, 만나가 그쳤으니 이제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 그 말씀은 그들에게 그 주어진 상황 빨리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우리가 보았을 때에, 우리가 파악했을 때, 우리가 연구를 해봤을 때 저들이 최고의 약할 때입니다.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밀고 들어가는 때가 지금입니다 라고 하는 인간적 판단,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 눈에는 그것이 최선의 기회라고 보여지지만 진짜 기회는 나와의 관계에 있다. 나와의 교제 속에 있고, 내가 너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보호 속에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을 너희들이 확인하고 그것을 맞다, 맞아,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에게 주셨구나를 인정하는 이 인정의 관계, 이것이 형성되어지고 회복되어질 때에 그때 나가서 일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랄재단의 성도님들이요, 부모님의 잔소리가 잔소리가 아닌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닫고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귀찮다고 싫다고가 아니라 나를 향한, 어쩌면 방법은 젊은 여러분들보다 덜 샤프해 보여도, 더 매끄럽지 못한 모습일지라도 부모가 나를 관심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들려주는 나와의 관계를 지금 확인시키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분의 방법이 완전합니다. 그분의 방법이 온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런 얘기를 하대요. 기쁠 때는 도파민이 나오지만 극한 남녀 간의 사랑에는 엔돌핀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을 경험하는 자에게는
이 엔돌핀보다도 1000배나 더한 바이돌핀이 나온답니다. 황홀한 경험,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길갈에서 경험하는 것은 약한 가나안의 그 백성들을 보면서 진격하는 것이 아마 그들에게는 도파민을 얻는 길이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이돌핀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늘 하나님을 통해서 바이돌핀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맞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른 후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의 규례와 법도 그리고 말씀을 듣고 따르는 믿음을 달라고요. 내 방법이 아니고 내 방식이 아니고 내 눈에 보는 그 판단이 아니고 세상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정하신 규례와 그 법도와 그 말씀만이 내가 믿고 따르는 바이돌핀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것, 이걸 아시고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 부른 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오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소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서 새 힘을 주소.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다시 한번 4절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영에 채우서 새 힘을 주소.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참사랑은 오늘 우리가 보는 눈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세상이 주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만 있는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의 사랑인 줄 압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방법, 주님의 완전하신 그 방법을 주여 오늘도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풍파도 잠잠하게 하며 풍파도 그치게 하는 사랑인 줄 압니다. 오 주여, 오늘도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게 걱정거리요 염려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율례와 그 법도와 그 길과 그
말씀 앞에 주여 내가 오늘 또 믿음으로 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 압니다. 그 길만을 쫓아나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만을 온전히 믿고 그 길만을 기쁘게 즐겁게 주님과 걷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연약함들, 모든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다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신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거만과 우리의 오만의 발걸음과 자리를 다 포기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주여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오늘도 끊임없이 부어주시며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와 역사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기뻐 뛰며 이 성전을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와 발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